저 여러분이 한 절씩 마지막 23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먼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빕월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기 위해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아멘. 오늘은 총 7월 2일 주일은 교회력으로 오순절 후 제5번째 주일이며 또한 동시에 총회력으로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감사 주일에서 맥추는 한자로 보리맥, 추수할 추가 합쳐진 단어이지요. 한자를 곧이곧대로 풀이해 보자면 보리를 추수했음에도 이제 누군가에게 감사한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식상한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맥추감사 주일은 성도인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를 올려드린다라는 의미일까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린다라는 것이 될 겁니다. 여기서 잠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중 한 구절을 찾아서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논과 밭에 씨앗을 뿌리고 심으며 그것들이 싹을 잘 틔우고 자라날 수 있도록 물 주는 이들의 수고를 바울도 분명 중요시 여깁니다. 다만 밭에 심겨진 씨앗들이 새싹을 틔우고 잘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방금 편지에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맥추 감사 주일을 비롯하여 모든 감사 주일에 우리 모두가 올려드릴 감사와 찬양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단 한 분뿐이셔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성탄절, 부활절처럼 맥추감사 주일도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지키는 절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1번, 아니다, 맥추감사 주일은 오직 한국 교회에서만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2번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1번과 2번 중 몇 번이십니까? 1번, 모든 교회들이 지킨다. 1번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1번. 아니다, 한국 교회만 지키는 거다. 2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정답은요 2번입니다. 한국 교회만 지키는 겁니다. 예, 학생들이 대부분 2번이나 손 들었고 또 유경자 원사님이 손 드셨습니다. 유일하게. 네, 예, 맥추감사주일 또는 맥추감사절은 전 세계 교회 중에서 오직 한국 교회만 지킵니다. 저를 포함해 많은 분들이 맥추감사주일은 구약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맥추절을 근거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인터넷 등에서 맥추감사주일 또는 절을 검색해 보면은 구약의 3대 절기 중 하나로부터 오늘날의 맥추감사주일이 나왔다라는 설명이 보통 보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 18절과 그리고 22, 23절을 다시 한번 차례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그리고 22, 23절입니다. 시작.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절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면 첫 번째 절기는 무교절이라 불리는 유월절입니다. 이때는 보리를 수확하여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려드리곤 했습니다. 유월절 때 무슨 사건이 여러분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날. 네. 다음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제 두 번째 절기인 맥추절에서 우리 한국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맥추감사절이 시작되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세 번째 절기는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절기인 맥추절도 유월절이나 장막절처럼 다른 이름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 두 번째 절기를 가리켜 구약의 다른 본문에서는요 77절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자, 77절은 7일이 총 7번이라는 의미입니다. 7 곱하기 7이니 총 며칠일까요? 49일이죠. 자, 오순절은 한자로 풀이해보면 어떻습니까? 5오에 10순입니다. 10일짜리가 총 5번 있다 하는 것이니 10 곱하기 5 하여서 50이 됩니다. 기준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명절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부터 49일이 지나고 바로 다음 날 또는 유월절이 끝나고 제 50일째가 되는 날이 이스라엘의 제 두 번째 명절인 맥추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순절 하면 어떤 사건이 우리 성도님들께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예, 맞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77절이나 오순절이 모두 맥추절을 가리킨다라고 저는 말씀드렸지요.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는 오순절이 아니라 77절 성령 강림 사건 또는 맥추절 성령 강림일이라고 불러도 무방하겠지요. 자, 그런데 올해 우리 서북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언제 지켰는지 기억하십니까? 벌써 까마득하시다고요. 네, 5월 마지막 주일이었던 5월 28일에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자, 이것을 왜 제가 이토록 길게 설명하고 있는지 대략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만약 맥추감사 주일이 어떤 분들의 설명처럼 이스라엘의 제 두 번째 절기인 맥추절에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맥추감사 주일을 7월 첫 번째 주 오늘이 아니라 5월 28일 날 지켰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으며 또한 내년 2024년이나 내후년에도 우리 교단 총회력 달력에는 맥추감사 주일은 매년 7월 첫 번째 주일이라고 주보 광고에 나올 것입니다. 맥추절을 맥추감사 주일의 기원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 근거가 출애굽기 34장 22절이지요. 그러나 구약 성경이 맨 처음 쓰여진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22절을 직역을 해보면 새번역 성경과 공동 번역 개정판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 공동번역 성경을 차례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에는 77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에는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밀 곡식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에 추수절을 지켜라. 해가 바뀔 때 초막절을 지켜라. 새번역과 공동번역 개정판 성경에 따르면 77절 때에 이스라엘은 보리를 추수한다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죠. 무엇을 거둔다? 밀을 거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의 22절은 보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오역에 근거하여 77절이 맥추절이 되었고 더 나아가 맥추절이 맥추감사 주일의 근거다라는 설명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겁이 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임 목사, 맥주 감사 주일이 성경적 근거도 없다라는 것을 임 목사가 이미 알았으면서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임 목사 당신도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명목으로 성도들에게 헌금 강요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그런 이유라면은 나 임 목사에게 크게 실망했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을에 우리는 11월 세 번째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 주일의 기원을 많은 분들이 또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 마지막 절기인 수장절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또 그것도 아닙니다.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건너왔고 또 몇 년 후 그곳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씨앗을 뿌리고 거두었던 그 최초의 결실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림이 추수감사 주일의 시작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솔직히 맞습니다. 조선 땅에 복음 들고 온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선교사들과 함께 지켜왔던 것이 계기가 되어 우리 한국의 성도들도 추수감사 주일을 매년 11월 세 번째 주일에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나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서는 안 됩니다. 또한 미국적 사대주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도 미국식 11월 세 번째 주일이 아니라 한국의 추수 시기에 맞는 10월에 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맥주감사주일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은 농경을 하는 교인들이 출석하는 교회만이 지켜야 합니다. 반면 농업을 하는 성도가 거의 출석하지 않는 도시 교회들은 절대로 두 절기를 지켜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이런 주장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도시교회에 소속된 교인들 중에 보리를 언제 심고 언제 거두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소수일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동안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마 나이가 어릴수록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도시의 어린아이가 시골의 같은 또래 도시 또래 또한 아니면 도시의 장년들과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여전히 쌀이 쌀나무에서 나온다라고 말한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도시교회에서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문제 제기는 아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 두 절기를 통해 성도들에게 헌금 많이 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번영신앙을 목사가 설파하면서 헌금 대놓고 성도들에게 강요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문제 제기도 맞는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에서 보다시피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모두가 성경의 근거를 둔 것도 아닌데 굳이 교회가 두 절기를 지키는 것은 복음주의 신앙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율법 신앙을 교회와 목사가 부추기는 것이다라는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자고 광고 드렸음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또한 올해 11월 19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2024년도에도 똑같이 전반기, 하반기 두 절기들을 우리 서북교회가 지키자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광고 드릴 예정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1년 중 전반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특별 감사주일이요, 또 추수감사주일은 하반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특별 감사주일이다라는 어떤 분의 말씀에 저는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1년 52번의 주일 중 어느 날은 덜 특별하고 다른 주일은 매우 특별하다는 식으로 구분 지을 수 있는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52번의 주일 모두가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소중하고 특별한 주일입니다. 하지만 성탄절과 부활절과 마찬가지로 맥주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금은 특별한 주일로 자리 잡은 게 사실입니다.
특별히 맥추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한 해의 전반기 그리고 하반기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행해 주신 놀라운 일들을 회고해 보면서 감사와 찬양의 기도 제목들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특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연인들은 날짜를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사귄 지 100일째 되는 날, 한 달, 그리고 1년, 1000일 등을 본인들의 카카오톡 첫 화면에 올려놓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부부 사이에 만약 남편이 결혼 기념일을 모르고 지나갔다? 만약 그랬다가는 부인의 싸늘한 기운을 1년 이상 동안 남편은 느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 생신날도 마찬가지이지요. 커플, 가족, 부부, 부모와 자녀가 각자만의 기념일을 지키는 것은 서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 속에서 사귐이 있고 그것들이 모여 서로를 신뢰하게 됩니다. 신뢰 위에 형성된 관계 속에서 감사할 일들이 생겨납니다. 맥추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의 성경적 근거가 빈약하다거나 성경에서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의 주장 아예 틀린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주일을 목사나 교회가 그들이 갖고 있는 욕심과 욕망의 실현을 위해 악용하는 것이 잘못이지, 이 두 특별 감사 주일이 우리의 신앙 선배들 사이에서 맨 처음 지켜지게 되었던 그 이유마저도 무시하며 이 두 절기를 지키는 것이 율법주의요 반성경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마저 전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이 두 절기 모두 하나님께 반년 동안 아니면 한 해 동안 열심히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가꾸었던 농작물들을 추수하기를 모두 마친 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렸던 날을 시작으로 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것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신앙의 후배들인 우리들이 우리 본인들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신앙의 좋은 전통들로 삼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4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무교절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명절인 유월절의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교절 또는 유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출애굽 당일 바로 그 전날이 유월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의 저녁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의 생명을 모두 거두어 가셨으나 하나님을 신뢰하고서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날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400년간의 이집트 종살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기념할 때 그들은 자기 조상들에게 참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며 후손인 자신들도 오늘을 살아갈 때에 참 구원의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할 것임을 다짐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도 작년 초막절에서부터 오늘 유월절에 이르기까지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 없지 않았으나 지금 이렇게 서로에게 웃으며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어려움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유월절을 지키는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이스라엘은 유월절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각 절기를 대표하는 농작물들을 추수하고서 이스라엘이 맞이하는 77절 또한 장막절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맥추감사주일 또는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감사의 제목들이 오직 농작물의 추수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임 목사가 특별절기나 다른 주일에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다른 목사들보다 독특하거나 특별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헌금을 많이 내는가 적게 바치는가에 따라 하나님께서 복 주심이 결정된다라고 말한 데가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지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고 싶은 마음뿐이기에 여태까지 헌금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임직하는 분들께도 저는 미리 말씀드리곤 했습니다. 임직 헌금은 없습니다라고. 헌금 이야기가 나와서 한마디만 덧붙입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의 경제적 상황에 맞게 하시는 게 성경적입니다. 절대로 무리함으로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항중 직분자인데 오늘과 같은 특별 감사 주일에 남들보다는 더 많이 헌금해야 하는 것 아닐까라는 걱정도 거두어 두십시오. 자발적으로 또한 경제적 여건이 되는 한에서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맥주감사주일 그리고 가을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받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를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예물, 아니면 약정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지난 6개월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3년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감격과 눈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그 감사의 찬양과 고백과 또 어떤 때는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2023년 우리 서부면은 3일 동안 지속된 무서운 산불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지금쯤이면 푸르고 녹색으로 가득해야 할 온 동네 모든 산이 까맣게 변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집과 논밭이 탔습니다. 재산상의 피해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 뒷산 능선의 까만 흙 색깔이 우리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지켜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린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모두 우리 삶의 참 구원자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또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서부면의 산과 터전에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새싹과 같은 희망의 씨앗을 심겨주시고 싹 틔워주시며 열매 맺혀주시길 위해 저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렵니다. 왜냐하면 우리 찬송가 가사 고백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지켜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앞으로도 의지하고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